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관점들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첫째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현 시대, 동시대의 사회와 문화의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시대 정신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의 창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창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해석과 관점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또 폭넓은 시각과 시선으로 더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방향을 잡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을 좀 더 지혜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은 매우 역동적이고 또 급변하며 이 변화의 속도의 개념도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의 창으로 바라보는 세상에는 해답을 던져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각 시대와 역사 속에서 세상을 읽을 수 있고 또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세상을 읽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와 더불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교리 서신에 속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교리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 당시에 처해 있던 시대적 배경과 정황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으로 인도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주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감정을 불편하게 하고 격하게 만들었던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이 아닌 것을 붙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어떤 분야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갈라디아 여러 교회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유대 율법자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즉 교회를 다니지만 순수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도 율법적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도 어쩌면 율법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동기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복음에 대한 감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는 메마르고 정적이며 자유함이 없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큰 고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보편성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죄의 보편성.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나오는 이 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고민하는 것이 믿음과 현실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이성의 충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고 또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절대로 내 뜻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내 뜻을 얼마나 포기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뜻을 자꾸 포기하려고 하면 힘들기도 하지만 늘 죄를 짓는 것 같은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란 뭘 말하느냐? 그것은 내 뜻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뜻을 바로 세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꾸만 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탐욕, 이기심 등은 절대로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죄책감만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모습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뜻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향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토라, 즉 모세오경에 담긴 율법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의무는 있지만 그 자체로는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죄책감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요. 분명히 율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결과에서 오는 그 상실감이 늘 존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 멀리 볼 것 없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크고 작은 법 앞에서 온전히 지켜 행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성과 양심 또 윤리와 도덕이라는 잣대가 있다 보니 그나마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란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진단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율법 안에만 갇혀 있으면 진정한 자유함도 누릴 수 없지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더 고독하고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나아가 알든지 모르든지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중요성도 강조하였지만 단순히 율법의 행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당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하고 잘못된 율법의 행위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 전제 조건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느끼는 모든 필요를 뛰어넘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 이래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도덕의 기본 바탕이기도 합니다. 물론 선한 행위와 의로운 행동은 분명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행위로 자신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은 단순한 행위를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솔직히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며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온갖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이, 믿음이라는 생활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누구의 몸요?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니고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가야 할 유일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의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문제없는 사람 없고요,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또한 문제없는 교회 없고요, 문제없는 사회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에 맞는 마음과 행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은혜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살아생전 투병 생활도 많이 하셨고 또 아울러 수술도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 지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바로 내가 죽는 날이 내 인생의 절정이라는 고백이었다라고 합니다. 걱정하는 지인들에게 오히려 하 목사님은 이러한 고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용조 목사님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 하 목사님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자랑이 되었기 때문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더 의미 있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만일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 복음을 놓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바로 죽는 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과 판단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늘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보십시오. 늘 실망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이 있고요, 또 오해가 있고요, 이 안타까움도 많지요. 늘 우리에게 완벽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 또한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억압하고 유혹하는 많은 사상들과 철학과 교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과 교훈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직 참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읽을 수 있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간직한 채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내 뜻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뜻을 바로 세워가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특별히 코로나19로 무척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믿음과 현실, 성경과 이성의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보편성과 율법의 한계,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고 참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해답과 구원의 은혜, 참 자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읽으며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간직한 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내 뜻을 바로 세워가는 의로운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